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개척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 많이 하는 질문 또 많은 목사님들 동료 목회자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백성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예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성경을 조금 진지하게 또 나름대로 좀 진실하게 성경을 읽고 그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주님을 알아간다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 있으면 이런 질문이 막 튀어나오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시대가 굉장히 이미지, 감각, 감정 이런 게 되게 소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게 참되냐, 옳으냐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느낌을 좋게 하느냐, 내 기분을 좋게 하느냐,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 여기에 온통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현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녹화를 해서 유튜브 방송에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참 연약한 것이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봤는가. 조회수이죠, 조회수.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를 눌렀는가. 그런 것에 저도 희비가 걸려요. 사람들이 막 좋다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일단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근데 아무도 누르지 않아. 그러면 오늘도 말씀이 꽝이구나. 이 말씀이 참되냐 거짓되냐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전한 것이냐 거기에도 제가 관심을 확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여기에 저도 막 열광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져 있고 그런 저 자신을 봐요. 그게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모습이고 아주 감각적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진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냐 안 눌렀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고민해야죠. 질문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죠. 이렇게 질문했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23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약간 느낌이 이런 거예요. 어감이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죠. 자, 요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적죠. 이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공관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할 때는 막 열광하고 막 팬클럽이 형성되고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고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밟힐 지경이 될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콘서트장 가면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막 열광하는 것이죠.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면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고 열광합니까? 다 내려오라 그러지. 근데 노래를 잘하면, 나보다 잘하면, 내가 못하는 걸 하면 우리가 열광하는 것이죠. 와, 잘한다, 잘한다. 그렇죠? 축구장에 가서 언제 열광합니까? 골이 들어가야 현란한 발기술을 보여준다는. 야구장에서 홈런 치거나 안타 치면 그때 열광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그렇죠?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면 열광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어려워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같은 거 읽어보면 오병이어 기저 위에 나를 먹어라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다 떠나가요. 그때 어려운 말씀을 하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다 놓고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 어렵다는 게 뭐냐면 오늘과 같은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던 율법학자, 그 주변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말을 해요. 그럼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도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때마다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도 좀 은혜가 있는가?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여기 주님 여기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고백만큼 그 주님을 아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죠? 이렇게 물었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힘을 써라. 힘을 써.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참 긴장하게 만들어 놓고, 한참 우리를 꼬여놓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고, 오늘도 주님이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 위에 보면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다니셨던 모든 길은 뭐예요? 여행이었어요. 여행. 여러분, 여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 여행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행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 설교 때도 말씀드리고 이 강의 때도 많이 말하고 했던, 사람들이 재미와 의미,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행이에요, 여행. 사람들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먹는 거. 먹는 거 굉장히 어, 재미있죠.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거. 이것도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예요. 1위가 뭘까요? 여행하는 거. 왜?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니까. 대화하면서 먹는 거니까. 그게 여행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했다. 그때 뭘 같이 먹는 것이고 또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먹으면서 여행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때로는 되게 신기한 것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니까 얼마나 재밌어. 주님 따라다니는 게 재밌어요. 근데 주님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실 때는 좀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여행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여행이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도 있다. 근데 그 의미는 때로는 쓴맛이 날 때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 쓴맛이 나온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요. 예수님과 여행은 뭐다? 좁은 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좁은 문이 뭘까? 구원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구원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좁은 문이다. 예수님이 이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도대체 뭐냐? 느낌은 우리가 느낌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좁은 문이 도대체 뭘까?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네, 제가 올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주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했죠. 이게 뭐와 비교가 됐냐면 멸망하는 문과 비교가 된 거예요. 멸망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대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지금도 이 세상에도 현 시대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길이 쫙 있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뭐냐?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여기는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이 길로 딱 보자마자 매력이 없고 이 길은 갈 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딸들을 여기 앞에 있는 미랄 둘의 학교라는 기독 대안 학교를 보냈습니다. 기독 대안 학교. 근데 이 학교도 역사가 이제 10여 년이 됐는데 참 귀하고 참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도 역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를 추구하게 되면 이 학교성. 그렇죠. 우리가 공교육도 다 학교잖아요. 학교성은 뭡니까? 학교성은 공부를 잘해서 어 그의 어떤 길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소위 이제 공교육에서는 뭡니까? 공교육의 목표는 분명하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에요. 모두 이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 대안학교는 꼭 이 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꼭 이 길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게 되는 길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돌리고 대안성을 고민한 거예요. 학교성을 고민하지만 대안이 없는가? 꼭 이 길만인가? 그래서 창의성, 뭐 인성교육, 그렇죠?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대안교육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고민하는 거예요. 기독성. 근데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전부 다 이 학교성, 대안성은 소중히 여기서 대안학교라고 그러죠. 여기는 막 에너지를 많이 쓰고 투자도 하고 시간도 들이고 뭐 여기에 대한 정책과 논의와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기독성은 얼마나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사람을 쓰는가. 제가 미랄대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성, 대안성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에 많아. 모든 학교가 전부 다 그 길을 다 추구해. 그러나 진정한 기독성을 추구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좁은 길이에요. 벌써 삼위일체 교육은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함께하는 삼위일체 교육이 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좁은 길이에요. 학교성 중요하죠. 대안성 중요하죠. 기독성까지 한다? 이게 될까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면은 가랭이 찢어지고 이거 진짜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의 참됨, 진위,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 문제에 딱 서면 이건 좁은 길이에요. 그냥 알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거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 반대로 이웃만 사랑하는 거 그건 뭐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게 될까요? 이거를 진실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좁은 길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도대체 뭘까? 이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은 뭘까? 예수님이 문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0장을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으로 안 들어오면 뭐예요? 다 강도요. 어? 도둑놈이다.
강도고 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뭡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문이다. 이 문을 열고 그 주님의 길로 가야 누굴 만나?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이 뭐예요?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 이 길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누가복음 13장 22절 읽었는데 어제 묵상에서 그 사실 답이 나와 있어요. 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 만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가 강조됐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회개로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죽었어, 망했어, 망대가 무너졌어, 저 죄가 많아서 그래, 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맞죠? 문제가 있고 죄도 있죠.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안 망했으니까, 나는 안 무너졌으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는 착한 거야, 괜찮은 거야, 나는 의로운 거야 하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경고하시는 거예요. 긴장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꼬부라진 여인,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 답답하고 괴롭고 그 꼬부라졌던 여인의 인생을 예수님 만나고 말씀으로 펴주세요. 확 펴주세요.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18년 동안 못 고쳤으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엔 분노하지만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하지만 나중에 무기력증에 걸리고, 나중에 무기력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18년 병을 알아보세요. 누가 거기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적 치유 같은 거 하다 보면 정말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걸 풀기가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상담을 한다고 할 때 30년 된 상처는 30년 걸려요. 그거 안 고쳐져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등불 대신 불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년 꼬부랐던 여인이 확 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꼬부라졌던 인성이 펴지는 거예요. 높아진 게 낮아지고, 낮아진 게 높아지고, 꼬부라진 게 펴지고, 거친 게 부드러워지고, 상한 것이 고쳐지고, 병든 것이 나아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꼬부라진 게 다 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여행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좁은 문 뭐냐? 양의 문이야. 좁은 문은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그 예수님께로 어떻게 들어가냐? 첫째,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그것으로서 뿌리가 바뀌는 것이다.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는 삶이 그렇게 넓을까요? 뿌리를 바꾼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교에 쩔어 있는 세상이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족보에서 파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 자동으로 뿌리가 바뀌어.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핍박이에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 어떤 공동체에서 이게 제외된다는 게, 족보에서 잘라버린다는 게, 그런 말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막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게 족보에서 파버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명예살인이 존재해요. 공동체에서 파버려요. 공동체에서 파버린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왕따를 당한다. 그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뿌리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파주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인 거야. 핍박이 축복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웃으며 살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그게 당사자 나의 일이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의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분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분은 저 삶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다녀 저걸 안 다니면 좀 달라지겠다.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조금 이게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뿌리를 좀 뽑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하기 어렵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기도 어렵죠. 자신의 삶의 기반인데 그 삶의 자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그거 뽑아내실까요? 할 말이 많은 거죠. 고난이에요, 고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삶의 자리를 바꿔야만 예수를 믿게 되죠. 즉, 회개라는 차원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좁게 보면 안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믿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문이 뭡니까? 회개와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말은 멋진데 진짜 회개의 길로, 진짜 믿음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갈만한 길일까요, 왜? 그러니까 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순간적인 일이다. 지금도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간다. 문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는 건 하겠는데 주님을 따르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건 뿌리 뽑아야 되는 일이고요. 응? 믿음의 길이라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한 줄인데 이게 평생에 이게 뭐 이렇게 어렵나. 회개하고 믿음의 길 좁은 길에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참되게 해보려고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 이거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고 마음이 답답하게 괴로웠어요. 동시에 그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봐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간다 그러면 십자가를 만날 텐데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만 있고 막 은혜만 넘치는 게 아니라 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밑에는 오늘 금요 예배 때 할 거예요. 오셔서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돼요. 중간만 듣고 안 들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끝까지 들으시길 바라는데 오늘 25절 30절까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25절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양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왔어. 주님 보니까 딴 길로 온 사람들이야. 다른 문으로 온 사람이야. 주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아는 길, 주님을 아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아는 길로 가야 우리가 그걸 믿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믿는 걸 어떻게 확인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알아가는 길, 영생의 길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 참된 믿음의 길이죠. 이 길로 안 가면, 크리스천, 제자의 길을 안 가면 그거는 증명이 안 돼요, 그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이 알지 못한다 말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제일 황당한 거죠. 주님 쫓는다고 쫓았는데 뭐예요? 아닌 거였어. 이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는 나를 떠나라. 마태복음 이렇게 말했고 여기는 뭡니까? 예. 여기도 이제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야, 이 길로 안 가면 행악이야, 행악. 이런 얘기를 하세요.
28절 너희가 여기가 중요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선민사상 선택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거 엄청 야단쳐요. 너희들이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떠들지 말라. 믿음의 길로 하나도 안 가면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을 못 알아보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길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끄집어낸 사람들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뭐예요? 그 문으로 들어왔고 그 길로 갔다. 양의 문 예수님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못 알아봐? 니네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 너희도 지금 어디는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오늘 인생 길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삶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꺼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저녁에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왕 되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간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와 우르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괜찮았거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묵상학교에서 배웠죠. 그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 노아에게 영향을 받은 거야. 그 노아의 영향을 받고 노아가 그 시대까지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는 거야. 좁은 길로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연약하게 그졌고 무슨 큰 민족입니까? 이삭 한 명 낳습니다. 무슨 그렇게 큰 복을 받습니까? 무슨 땅을 받습니까? 땅 자기 안에 묻을 무덤 자리 하나 막벨라 굴 그거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갔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뭐 막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죠. 막 대단하게 여겨서 그렇지. 사실 그러나 사실 대단한 것은 지금 현 시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4천 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왜냐하면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이슬람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기독교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 예수님이 거기다가 철퇴를 날리시는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저녁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잔치한다. 그러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긴 와요. 동서남북 어떤 민족이나 언어의 경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줘요. 그게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오늘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35절을 보세요.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할 때 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주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분명히 동서남북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서 이 길로 오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이 일은 성취가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통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좁은 길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우리가 좀 열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호응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구독수가 작은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그 길은 결국 뭘 얻게 된다? 마태복음 7장은 생명을 얻게 된다. 좁은 길로 가야 하나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회개와 믿음의 이 좁은 길로 가는 우리 모두로 오늘을 살아가는 묵상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갈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좁은 길로 가는 교회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달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좁은 길로 오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